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백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네,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독일에 가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드리는 예배는 제게 조금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살아보니까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면 비행기 타다가요 난기류에 비행기가 휩싸이면요 방송 나올까봐 겁나요. 안 나오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게 인생인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날지 모르니까 자녀들 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 중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일주일도 우리가 있으면서 선교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1년에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간 분들은 1년에 적어도 52번을 드립니다. 주일날 드리는데 뭐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50번 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좀 더 들어가신 분들은요 수요일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더 많아지겠죠. 금요일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예배 드리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처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일생 동안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어마어마하게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날도요 2번 드렸거든요.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예전에는 주일 새벽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뭐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횟수가 너무나 많아 기억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릴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66권 계시가 펼쳐지는 것도 사실은 1절에서 3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3절은 후속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의 땅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약속을 받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제단을 만들죠. 말하자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작은 예배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여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후에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작은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또한 그에 대한 믿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 빌드예요, 빌드. 과거에 이게 빌드죠. 이게 지었다, 작은 빌딩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을 보면요, 저희들이 아브라함한테 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찬송,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이게 이 속에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배가 속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전형이, 모범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아내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장면이 그 이후의 구절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번에는 자기가 예배당을 만들지 않고 전에 만들어 놓았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를 드렸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국 땅에 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했잖아요. 자기 안에 살아를 잃을 뻔했잖아요. 실제로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은혜가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때 주일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꼭 저같이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왔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로 아브라함은 근심하다가 조카에게 서로 갈라서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결국 조카 롯은 당시 여호와의 동산같이 비옥해 보이던 소돔 땅 들판을 선택해서 그리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생 살기 자기 조카 롯이 자기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뒤뚫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12장, 13장에 걸쳐서 4차례나 나오고 있는데요. 딱 4차례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4차례 외에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생활이 매일매일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럼 또 데라는 예배의 법도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위에 조상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조상은 또 누구에게 배웠느냐? 쭉 올라가면 아담의 아들 셈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셈은 누구에게서 예배의 법도를 배웠느냐? 아담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전승, 예배의 법도, 모범이 전수가 되어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고 계시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배 모범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형태의 예배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구에게 특별한 예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우리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도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선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선교사님을 많이 돕자 그러고 선교하지만 저기야 무슨 선교지에서 한 달을 살아봤습니까? 또 외국에 제가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니게르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편지를 남겨두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왔던 이 폭염 있잖아요.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냥 조금 더운 정도래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운 정도래요.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덥답니다. 그리고 전기는 그냥 시합으로 나가고요. 뭐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면 이 기본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선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단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후원은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큰 일을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은 잘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꼭 따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도 아들 셋이 있는데 잘 따지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도 뭐 이제 교회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어떤 목사님은 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는 삶은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약간 찔리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으실까요?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나오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오늘 이렇게 모여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perso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도 모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좋았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이 병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말씀을 자기 앞으로 조율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삶도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아담의 두 아들 여러분들이 빨리 반응 안 해서 제가 너무 좋다니까요.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하고 아벨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그냥 갖추고 드렸으니까 안 드렸다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샤라는 것이 뭐냐면 보다는 뜻이에요. 봤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게이즈입니다. 이게 자세히 관찰해서 봤어요. 누구를 관찰해서 봤냐면 헤벨. 우리말로는 아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는 헤벨입니다. 헤벨을 자세히 관찰해서 이렇게 영어로 투어드예요. 아벨을 하나에서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민하토. 그의 재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투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의 재물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봤어요. 봤다. 이 말은 합격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엘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이라고 되는데 본래 히브리어는 카인입니다.
엘카인, 카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엘미나도 그의 재물에 대해서도 봤는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로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카인과 그의 재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쳐다도 안 봤다. 우리가 보통 너 쳐다도 안 본다 그런 말 쓰잖아요. 싫은 사람 쳐다도 안 본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쳐다도 안 봤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믿음을 갖고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는데 가인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은 정말 엉망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아벨과 경쟁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벨 이 녀석을 내가 이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쳐다도 보기 싫다 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안 좋으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기도 싫다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 이 아벨과 이 가인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절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장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할 동안 된 시대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달마다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이 끝이 없고요. 제가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그걸 요즘 현대 테크닉을 이용해갖고 파노라마식으로 제사 드리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와닿더라고요. 제물을 들고 저 밖에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막 이걸 패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제물을 제사장이 다 안 잡아요. 가져온 사람들이 잡거든요. 그만 피가 막 고천지 거기에 고여있고 널려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가지고 제사를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일은 희한한 거예요. 양도 소도 매일매일 끌고 오고, 심지어는 뭐 주일예배 가지고는 안 되고, 심지어는 초하루에도 나와서 막 헌금 봉투 준비해가지고 헌금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이 엉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느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잘난 체했어요. 자기가 막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던데, 막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하고 굉장히 경건한 척 포장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단칼에 그냥 그 여자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네가 지금 불법 동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불법 동거 청산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동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막 많대요. 그래가지고 불법 동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격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이원론이 별로 많이 편만해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또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죽으면 이것이 그냥 먼지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어차피 영혼, 이 육신은 몸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육체로도 몸으로도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독일은 벨리우트시라고 하는데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문선명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우리 영혼을 위해 통해서도 주님을 살고 육체를 통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런 예배를 받겠냐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참 이 세대가 상당히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녁에 잠 안 올 때 유튜브 뭐 좋아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시차적응도 안 되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유튜브로 봤는데 유퀴즈를 봤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유재석이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유퀴즈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이혼 그 담당 변호사가 나오셨더라고요. 여성분이신데 이혼 담당 변호사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만 했지 사실은 제가 뭐 물증이 있습니까?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주머니를 딱 찬대요. 각자 주머니. 저희 집은 각자 주머니를 차지 않습니다. 각자 주머니를 찬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여기도 100만 원을 내고 여기도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양쪽을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그렇게 한대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들에서 굉장히 서로가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여성이 여성에 관계된 물품을 시장을 가서 그것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남자가 시비를 거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또 가사 분담을 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 분담을 하는데 나는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참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참 와닿아요. 여러분 여성 그 얼굴을 볼 때마다요 굉장히 항상 저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노출 심한 패션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사 내용도 너무 이게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뒷날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오거든요. 참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도 말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와닿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도 이들은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목사님들이 막 책망하는 설교도 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뭐 구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아니다 하는 경우는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시위를 통해서 내보냈어요. 요즘은요. 내보내면 옆교회만 좋습니다. 옆교회 가게 되면 오히려 옆교회에서는요. 저쪽 목사님이 오죽 잘못해서 이 사람을 내보냈을까 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삶과 온전한 인격이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양심이 있는 신앙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려면요, 벌써 내 죄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예요,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제일 먼저 참회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회 기도를 하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신앙이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살지도 못했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막 베개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제가 바울처럼 살았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6개월 이상 선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내가 넘겨봤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요. 바울은 막 사자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막 밥을 며칠 동안 못 굶고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거의 200 며칠 동안 표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흔적이 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느냐는 생각이 되면 고개부터 숙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 몇 년 이상 있는 사람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자 했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드릴 사람 없죠, 여러분. 맞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우리 중에 자격 취득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대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면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지, 굳이 예배 시간에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 예배라고 말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위선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거는 맨날 죄 짓고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막 욕하고 비방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용각산처럼 항상 소리 없이 돼야 돼요. 벌써 소리를 내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일주일만 보여줘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 보고 못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차고 넘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위선자들 가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을 퍼뜨린 원조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교회 신앙 대신 이성 신앙을 주장했고요, 교리 신앙 대신 도덕 신앙을 주장했고요, 예배당 신앙 대신 삶의 신앙을 주창했습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의 종교 서적들에 다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의 책을 공부를 해서 부두시까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지성인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독일 교회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독일에 가게 되면요, 독일 교회를 일부러 가봅니다. 한국 교회를 안 가고 독일 교회를 가보는데, 작년에 갔던 교회는 한 500명 되는, 신도수가 한 500명 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주일에 모인 신도수가 관광객 포함해서 50명도 안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독일 남부 쪽에 있는 베를린 남부 쪽에 있는 슈투슈테른이라는 그런 교회를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찾아가 봤는데, 제가 처음 독일 갔을 때 차고 넘쳤던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인데 굉장히 크고 교인 수도 700~800 모이는 베를린에서 드물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처음에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사람이 그것도 못 찾아갖고 예배 시간 늦는다고 책망을 받으면서 거기를 이제 막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람 몇 명이 거기에 서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좀 더 늦게 갔으면 되는데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올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계속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거기도 50명도 못 모였어요. 전에 그렇게 모이던 교회,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삶의 예배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산책하는 길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항상 옆으로만 지나다녔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이 신앙이 이 소위 이성신앙이고 도덕신앙이고 삶의신앙인데, 이런 얘기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 반성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어떤 신학자가 제일 유명한 신학자인지 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제일 유명하냐면요,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신학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한때 3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3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두 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한 명은 판넨베르크 돌아가셨고, 한 명은 티빙겐대 교회 에베하르트 융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고, 또 이분의 특징은 외국 학생을 절대 안 받아요. 하도 이게 프라이드가 세가지고. 근데 이분이 좋은 글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삶과 예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삶과 예배는 같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그 말 중에서요, 기독교 예배의 의식적 축제는, 이건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예배의 의식적 축제는, 예배가 축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의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의식적 축제는 예배적인 삶의 수행에 맞서 있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적인 삶의 수행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대충 사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심정을 살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축제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 ein besonderes Ereigni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독일 갔다 와서 독일어가 입에 착착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자랑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말들 다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기 좀 아까워요. 독일 가면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해서요, 독일 가면 또 독일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돌아오잖아요. 산과 강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 도시들에 근접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강릉, 속초 같은 데 가서 그 아름다운 푸른 바다를 보고 설악산 다닌다는 것이요, 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 점에 또 한국 오면 너무 또 한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인이 하나라는 뜻이고 슈타인이 돌이거든요. 그게 돌멩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인 베손데레스는 뭐냐면 특별한, 영어로 스페셜이죠. 특별한 에아이크니스 사건.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드리는 심정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배는 공동체성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 삶은 꼭 공동체로 모여서 바르게 살 필요는 없어요. 각자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바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뭐냐면 공동체적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 있어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성을 갖고 이런 6가지 요소를 가질 때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가지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찬송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로서는 우리하고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한참 더 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4차례나 나오잖아요. 어느 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빌드한 거예요. 지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이 예배당을 들어오게 될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마틴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가 비텐베르크의 성 슈로스키르케입니다. 성교회에 가게 되면 그 입구에 붙여준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다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그와 함께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 예배 들어오는 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만 해야 되지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분당교회 교회도 뭐 갖다 파는 거? 바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고 바자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바자회 같은 이런 활동들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활동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들어오는 성도들은 저기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죄송합니다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또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에서 팔을 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이에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좀 찬송하면 어디가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말로서 찬양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다 해봐도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인생의 허무한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야 살 것 같아요. 이래야 우리가 정상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서 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것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9월에 4번이고 또 10월, 11월, 12월 하게 되면 거의 18번 정도 주일날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좀 더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님마다 다 그럴 거예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나는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비디오로 돌려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헛된 일에 분주했고 그 사람 한번 안 만나도 상관이 없어서 차라리 교회 모임 갔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겠다고 교회는 안 나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여러분. 시간은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물질은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1년 이상 선교한 사람만 천국 보내주겠다면 우리 다 못 가요. 여기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본으로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또한 해석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생각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에서도 승리하고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